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24시간 축복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말이죠. 어째 찍었어요?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 또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의 흐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 응답의 물줄기를 나에게로 흘러오게 만드는 비밀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셔요.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도 진짜 나에게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하려면 다른 거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믿음 아닌 거 버려야 돼요. 오늘요, 그걸 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하루 삶의 24시간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신앙한 거, 또 우리가 신앙한 거, 목록을 하나 쭉 써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불신앙하고 믿음의 순간 이 목록을 쫙 뽑아놓으면 믿음의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불신앙하는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내 하루 쭉 돌아보면서 믿음의 순간이 많을지 불신앙의 순간이 많을지 이 순간 목록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불신앙하고 있었거든요. 힘들다고. 우리가요, 우리 그럼 믿음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응답 하나도 못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순간에 그게 안 나오는 거라. 오늘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세요.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우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다 벗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근심들이 다 벗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태워버리도록.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교를 못 알아먹는 사람은 없는데 그 말씀대로 나에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신앙으로 신앙의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그 첫 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발판, 그 신앙의 발판을 놓는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겠습니까? 제가 가깝게 잘 아는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누나고 한 사람은 동생이라 남자. 누나도 신랑이 있고 동생도 와이프가 있죠. 근데 이제 누나하고 동생은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세요. 아주 굉장히 가정과 가문에 대한 그 끈끈함과 또 가정 안에 그 애착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요 굉장히 아주 끈끈합니다. 형제애가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잘 모셔요. 아주 가족 간에는요 누가 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나에게는 신랑이 있고 또 동생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다 신앙인이고 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산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하는 고민,
항상 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는 고민이 뭐냐?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누나 신랑하고 동생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이 와이프는 또 굉장히 또 줄이 또 둘이 잘 맞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시집 들어왔고 장가 들어와서. 근데 늘 이쪽은 뭐냐? 저 여자 때문에. 안 바뀐다고. 너무 고집이 세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요, 사실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가장 신앙의 첫 번째, 당연성부터 안 믿는 거라.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뭐냐? 저 여자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게 안 믿어져 버리면 15년 동안 애는 낳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얻어야 할 축복, 신랑을 통해서 누리고 얻어야 할 그 소중함과 그 축복, 그 살겨움, 정겨움, 그걸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제가 그래 그저께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방이 뭐냐? 그게 당연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의 권세 해방. 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저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니고 마귀 책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근데 끝까지 저 여자 때문이라, 끝까지 저 남자 때문이라. 하나님의 주권, 이 사람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당연성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칠판에 안 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 그게 창조, 섭리, 그게 하나님의 예정,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그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예정하시고요,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운행해 오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에 드러내 놓으신 게 작정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요, 정지, 이제 쉽게 말해 옳은 말 가지고 정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는 기본이 안 돼서 뭐 하는데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인 여자를 니한테 줬잖아. 네가 좋다고 결혼했잖아. 그래 안 해요? 너무 가정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그 아내와 그 신랑을 통해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오늘부터 회복해라. 그랬더니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돌아가더라.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저를 통해서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다 찾아 누리셔야 돼. 여러분 신랑과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그 가족들 그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다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당연성. 예.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맞습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좀 진실해집시다. 한번 고백하세요. 지도 못 바꾸는 게 누굴 바꾼다고 그래? 그러면 난 아무도 못 바꾸고 살 사람이냐?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말로는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내 걸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수준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구속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 얻는 복음 주셨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를 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근심을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점이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신앙할 겁니까?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불신앙하는 줄 모르고 불신앙해요. 맞는 말인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옳은 말인데 불신앙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한 사람이 된다 그랬다니까요. 저거 인간 안 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옆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누구를요?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요? 그 이스마엘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금 뭐요? 어지럽히고 있는 이슬람. 그 후손, 그 조상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불신앙은 영원하다. 그 불신앙이 열매 맺어버리면요, 영원해버려요. 지금도 보세요. 앞으로 마지막 싸움은 이슬람과 싸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불신앙의 자손들, 모압 자손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롯의 두 딸들이 불신앙하고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게 모압하고 암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모르게 내어놓은 작은 불신앙들, 그 불신앙이 결국은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뿌리가 돼버려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고백이 뭡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선교 중심, 목회자 중심.
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불신앙, 바리새교회, 율법, 중세교회 얼마나 타락해 버렸습니까? 불신앙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가 아담하게 좋아 보여서 갔대요. 감사하죠. 그래도 절간에 아담한 절이 많은데 아담한 점쟁이 집이 많고 그런데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는데 자기는 교회를 그냥 예수를 믿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니까 좋고 편하니까. 또 일요일 날 친구들 만나면 술 먹으러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근데 그때 안 가고 자기 건강도 안 좋으니까 1년에 병원에 4개월 이상을 지낸대요. 그래. 교회를 가서 다니라 한 5년을 다닌 거라.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야, 이분이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 한켠에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뭐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말 안 해요.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안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는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어야 돼요.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듣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게 만들어줘야 되고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이 생명 운명 바꿔줄 수 있는 증거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벌써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처음에 있던 목사님 막 나가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들어왔고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된대요. 부흥은 했는데 뭐가요? 내가 볼 때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를 정도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문제, 그 문제의 결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신 방법 그리스도, 이 예수님 영접하실랍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부터 뽑아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부터 버려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시작, 불신앙부터 뽑아버려라. 그거부터 내려놔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불신앙 체질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보면 되는데 뭐든지 뭐냐 따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따지는 거 없어져야 돼요. 아멘. 이렇다 저렇다 자꾸 따집니다. 이게 아니면 좋은데 불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맞으면 맞다 그러고 틀리면 틀렸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뭐 맞으면 우리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맞았고 저 틀렸고 요거 다 해야지 막 까발셔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을 비세요. 맞다 틀렸다 따지지 말고 그거는 잘 따지는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아멘. 그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 그래도 옳다 그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옳다 그렇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료하지 않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면 살아나요. 복을 빌라. 아멘. 왜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는.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뭐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바꿔요. 여러분이 막 말해가지고 그 사람 못 바꿔요. 옳은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못 바꾼다니까. 더 튀어요. 그러죠? 자꾸 옳은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더 튑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세요. 어찌려 아무리 아멘 소리도 별로 안 크고. 아멘.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영적인 문제를 불러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 이 사고를 가지고 세워지고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다 이 바탕이 이런 사고를 바탕 위에 사실상 세워졌는데 사실상 시대의 영적 문제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불건전, 신비, 체험 이런 거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체험이면 충분해요. 불신앙 이기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단을 이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니까. 뭐 대단한 체험이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믿어지는 체험이면 충분해요. 불신앙도 이거면 충분하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다가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불신앙한 사람을요. 하나님 기다리고 만드셔서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등록시켜 놓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착한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교적 착한 사람들입니다. 성격하고 여러분 믿음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할 때 뭐까지 넘어서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믿음의 단계도 넘어서 버린 거 있죠.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 그랬다니까요.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지 않기로.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믿는 믿음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셔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들과 다른 게 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들의 삶과 내가 다른 게 뭔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들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놓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성도가 포럼을 써놨는데 그랬더라고요. 요즘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 창세기부터 나타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적용해서 기도하면서 응답과 은혜를 받고 있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다니엘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세 친구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지금도 갈등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데 오늘 불신앙 뽑아버리세요. 믿음인 것 같은 불신앙,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습관화되고 인격적으로 묻어있는 불신앙 버리세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말씀 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체질된 불신앙이 어느 날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중요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돌뿌리가 되어지게 돼요. 교회사 속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 뮬러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 존 웨슬레와 무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우상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인들을 통해 오늘 사실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까지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게 뭡니까? 그 몇몇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일어난 응답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고 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일어나게 될 믿음의 후대와 믿음의 가문. 그려봐요. 아멘 한 사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믿음 고백한 그 고백, 그 앞에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미래의 후대와 여러분의 언약적 믿음의 가문.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가문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진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 믿는 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 생명을 건 제자들이 내 후대들 중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랑하는 후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발판을 누가 놔야 됩니까? 누가? 오늘 결단하셔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권세, 이름과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다 끝낼 수 있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가정에 뭐 불화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뭐 어떤 문제, 어떤 불화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왔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역사, 작은 불신앙과 큰 실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별말 아니라, 그런데 어때요? 막 믿음이 콱 생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어때요? 진짜 맞는 말인데 뭐요? 힘이 빠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작은 말이라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 되세요. 한번 다시 축복합니다. 작은 말이라도 믿음을 주는 사람 되세요. 믿음을, 힘을 주고. 저도 제가 체질이 보니까요, 힘을 잘 빼는 체질이라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네요. 하나님 앞에서요, 더 힘을 주는 말. 누군가가 내가 실수했을 때요, 나에게 더 따뜻하게 딱 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 나를 진짜 배려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뭐냐, 순간순간 나오는 말이요, 나도 체질이 워낙 이래갖고 말 내뱉어 놓고 뭐 실수해버렸어요. 내뱉어 놓고. 근데 이제요, 제가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요, 그 말도 좀 한 번 더 참게 해주시는 거 있지. 저 많이 사람 됐습니다. 많이 된 게 이 정도니까 또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세워져 갑시다. 믿음을 줘야 돼요.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아는데 내가 진짜 실수하고 잘못한 건 나도 내가 알아요. 내가 알 만큼 실수한 걸 알면 된가? 그럼 크게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뭐요? 배려해주는 말로요, 이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면서, 그때 막 내가 부끄러워져요. 근데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훈련합시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막바로 질러보니까. 이렇게 자녀들하고도 막바로 해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작은 말이라도 믿음을 주는 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해야 되겠다. 말은 맞는데 자꾸 염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리 잡은 불신앙은 엄청난 실패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작은 믿음의 고백 한마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요 23시간 59초를 갖다 불신앙해도 한 번 1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 운명을 바꿔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자리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자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빼앗겨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되찾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불신앙하고 동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 각자의 개인적인 막 사정 인격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라. 내 믿음의 자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치우쳐서 뺏겨버렸던 믿음의 자리, 육신 것에 치우쳐서 뺏겼던 내 믿음의 자리. 여러분 신랑하고 가장 신랑을 바라볼 때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봤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섰던 그 믿음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자리 회복하세요. 아멘.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스스로 믿음을 확정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럼 그 믿음 확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놓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해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겨버렸던 혹이나 놓쳐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